오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설교 본문하고 똑같은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제가 먼저 28절을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함께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이 본문을 가지고 특별히 28절을 중심으로 해서 초청, 다 내게로 오라는 말씀을 살폈습니다. 오늘은 나머지 29절, 30절을 중심으로 해서 헌신, 특별히 나의 멍에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님의 멍에를 지신 우리 재직들을 위해서 헌신에 관한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주님은 인생을 그렇게 낭만적으로만 보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인생은 항상 아름답고 그리고 아주 즐겁고 행복하기만 한 건 아니죠. 주님은 인생에 많은 수고와 짐들, 어렵고 힘든 일들이 가득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인생을 그렇게 보셨습니다. 주님은 리얼리스트로서 인생의 참된 현실을 보고 계시고 인생들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걸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을 하십니다. 주님의 초청의 목적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 헬라 원문은 내가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카고라는 단어인데 내가에 주님은 힘을 줘서 쉬게 하겠다고 얘기하십니다.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에 대한 참된 힘은 어디에 있는가? 오늘 주님은 예수님 안에 있다고 스스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바로 쉬어야 또다시 인생의 나머지 시간들을 힘을 내고 용기를 내서 가야 할 곳까지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일 잘하는 사람의 중요한 특징은 잘 쉬는 사람입니다. 일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잘 못 쉬는 사람입니다. 만성피로 증후군이라는 거 아십니까? 늘 마음속에 부담은 많고 일을 해야지 하고 초조하고 시달리지만 막상 일할 때는 힘이 없고 피로하고 능률이 안 올라요. 이게 만성피로 증후군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병에 잘 걸리느냐? 쉬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축복 중에 하나가 잠을 자면 모든 것이 샷다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잠만 자면 충만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잠만 자면은 마음이 가벼워지고 그리고 힘이 나고 그리고 이렇게 용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집회에 가기 전에도 기도하는 시간도 갖지만 더 중요한 건 잠자는 시간을 갖습니다. 잠자고 일어나면은 세상이 너무 신선해 보여요. 그래서 저는 잠이 자동 충전되어지는 시간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장점은 있어요. 어떤 잠을 자느냐? 뒤숭숭한 잠을 자는 분들은 보면 문제가 있어요. 그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못한 것, 미진한 것, 힘든 것, 상처 입은 것, 고통스러운 것, 어떤 짐, 갈등 이거를 주님 앞에 안 내려놓고 잠을 자면 그 잠이 뒤숭숭한 잠이 됩니다. 그게 무의식에 들어와서 밤새고 잠자는 동안에 괴롭힙니다. 그리고 꿈에 나타납니다. 아침에 눈 뜰 때 그 생각이 염려와 근심이 의식으로 올라오면서 마음을 짓누르고 이거 어떡하지? 너무 힘들지만 이런 생각 속에서 눈이 뜹니다. 일어나면은 상쾌하게 못 뜨고 염려와 근심 가운데 일어나면서 하루가 너무나 또 다가온 하루가 무겁고 힘들게 느껴집니다. 거기에서부터 벌써 의욕을 상실하고 에너지를 빼앗기고 인생의 새로운 하루를 또 맞이하는 결과를 맺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제 잠들기 전에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훈련을 된 사람들은 굉장히 다른 잠을 자게 됩니다. 주님,
오늘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지만 여기까지밖에 못했습니다. 남겨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시간은 지나갔고 오늘 하루 이 일을 저는 질 수가 없습니다. 염려도 근심도 있습니다. 미래의 일에 대해서도 항상 마음을 짓누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제가 주님 앞에 최선을 다했고 이제 나머지는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푹 쉬는 사람, 주님 앞에 다 맡기는 사람, 이 맡김이 있고 잠을 들면은 그 잠은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 안에서 잠자는 겁니다. 제가 잡은 잠 중에 가장 행복하고 깊이 드는 잠은 시간이 긴 잠이 아닙니다. 언제가 제가 제일 잠을 정말 평강 가운데 잘 잘 수 있었는가? 기도하다가 잠들 때, 기도하다가 잠들 때. 철야기도 나와서 기도하다가 보면은 이런 여러 가지 다 주님 앞에 내놓고 마음속에 있는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끙끙거리고 하고 신음도 하고 또는 하나님 바라보기만 하다가 어느 순간에 마음이 점점 편안해지고 그러면서 잠이 밀려오면서 툭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성경책에 머리 박고 자고 침도 흘립니다. 성경책에. 그런데 사실은 그 잠이 때로는 30분이고 때로는 1시간일 수도 있는데 그때 단 잠이 가장 평안한 잠이고 깊은 휴식과 쉼을 주는 것을 자주 발견합니다. 그렇게 철야하면서 잠을 자는 거 아니라 하더라도 평상시에 잠을 잘 때 잠자기 전에 영적인 샤워를 깨끗이 하고 잠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날의 짐, 아픔,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것들을 마치 샤워하듯이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말씀을 묵상합니다. 주님께 의뢰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평안이 마음을 잔잔히 적시기 시작하는 그 시간에 주님, 이제 저는 잠을 자겠습니다. 라고 자는 것. 이게 정말 영적인 깊은 평안입니다. 이렇게 되면 무의식에 있는 모든 아픔이나 힘든 것, 염려 이런 것들이 다 주님 안에 넘겨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가운데서 지성소에서의 잠을 자는 것입니다. 깊은 잠을 잡니다. 창조주의 손 안에서 피조물이 가장 깊이 원래의 모습대로 멈추고 쉬고 정지할 수가 있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그 고요함과 그 쉼 가운데 우리는 들어가 있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실 때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를 일깨우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새날을 맞이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날이 새 날입니다. 새 창조의 날입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일신 우일신, 날마다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맞이할 때 그때 소망도 다시 생기고 희망도 생기고 기대도 생기고 기도도 솟아납니다. 그리고 그 주님에 대한 의뢰함으로 새날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신 겁니다. 주님 안에 올 때 인생은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고 새로움을 창조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틴 루터에게 유명한 그 예화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약간 우울질의 사람이었고 좀 소심했습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가 완벽주의자였다는 사실 아세요? 대체로 염려와 근심이 많은 사람들이 완벽주의자들이 근심 염려가 많다는 사실 아십니까? 자기가 계획해놓고 세우는 대로 완벽하게 안 될 때 그런 사람들은 대체로 평안을 못 느낀다. 불안합니다. 루터 아주 전형적인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루터가 또 얼굴에 죽을 것 같은 얼굴을 하고 근심 크크하게 있는 모습을 그의 부인이 보았습니다. 루터의 얼굴을 보더니 부인이 방에 들어갔다 나오는데 상복으로 갈아입고 나왔어요. 그래서 루터가 물었습니다. 여보, 누가 죽었어 또? 그랬더니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거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아니,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은다면 당신이 왜 이렇게 근심이 가득해요? 이 말을 듣고 루터가 크게 깨달아가지고 잘못했다 하고 내려놓고, 루터의 기도 중에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제 자러 갑니다. 이런 잠이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쉼, 재창조, 열정을 회복하는 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쉼을 줄 수 있는 분이 딱 한 분입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정한 쉼이 있습니다. 자, 세상에 가정에서 져야 할 가장으로서의 짐이 많고 어머니로서의 짐이 많습니다. 또 직장인으로서 직장에서의 져야 할 책임, 짐, 또 뭐 회사원들을 향한 또 사원들을 향한 CEO로서는 또 져야 할 짐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짐이 아주 많아서 정말 육체적으로나 이 신경이나 마음씀에서 더 이상 짐을 질 힘이 하나도 남을 수 없을 정도로 꽉꽉 빨래 쥐어짜듯이 세상에서 쥐어짜여가지고 아무런 힘이 없이 하루를 마치는 저희들이고요. 일주일의 삶을 그렇게 사는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교회에서 헌신하라고 얘기합니다.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뭔가 또 책임을 지라고 말합니다. 이럴 때마다 여러분 정말 짜증 나실 겁니다. 아니 정말 목사님이나 교회는 우리들의 삶을 이해하고 있는가? 가정과 직장에서의 그 무거운 짐을 알만한데 어떻게 교회 일을 또 나한테 맡기는가? 왜 나한테 또 이런 짐을 지어주는가? 이런 것 때문에 헌신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상당히 밝게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헌신한 단어가 들어오고 헌신 예배, 헌신하면 왠지 마음이 무거워진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주님의 일과 교회에 헌신할 때 세상에 계산하고는 좀 다른 일이 일어난다는 걸 여러분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짐이 여러분들 가정의 짐이 100kg인데 교회의 짐이 또 50kg다. 합쳐서 150kg다. 맞습니다. 난 100kg 지기도 힘든데 150kg 지려면 난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손사래를 치는 거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놀랍게도 여기에 대해서 그건 현실이지만 다른 결과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이 오늘 말씀하세요. 멍에를 메고 배우라. 멍에를 메면은 더 무거워질 텐데 오늘 주님께서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울 때 그리하면 결과는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저는 이 원리가 왜 이런 결과가 오느냐? 교회 일이나 주님의 일에 대해서 여러분이 헌신하고 그 멍에를 메면은 세상짐, 가정짐 외에 더 많은 짐에 눌려서 여러분 죽을 것 같지만 오히려 죽지 않고 오히려 쉼을 얻는다. 이 놀라운 결과,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이 말씀,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묵상해야 할 주제입니다. 첫째는 주님이 29절에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이 교회 생활을 하다가 여러 가지 직분이나 사역이 힘들어서 간두겠습니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할 때 제가 몇 번 권면합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강요를 잘 못하는 성품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정 못하겠다니 그냥 바다를 드립니다. 그런데 제 경험으로나 수없이 그 짐을 내려놨던 분들의 경험을 놓고 보면은 한결같은 일치된 말이 나오는데, 주님의 일을 내려놔서 쉼을 누리는 기간이 불과 3개월 내지 6개월밖에 안 가요. 그리고 이상하게 그 다음부터는 더 쉬는 게 힘들어집니다. 무거워집니다. 삶의 무게가 교회 짐을 내려놓으면 가벼워질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점점 더 교회 일을 안 하는 데에도 그 전에 짊어지고 왔던 일상의 일들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무거워집니다. 무슨 환난이나 재앙이나 저주받아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데 점점 더 무거워져요. 그 이유가 뭘까? 가만히 보면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영혼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육체의 쉼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쉼은 마음의 쉼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짐은 영적인 쉼입니다. 요 쉼이 있어야 육체의 짐 자체를 잘 끌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마음과 영혼의 쉼이 없으면 공기 빠진 타이어처럼 무게가 똑같은데 더 끌고 가기 어렵습니다.
교회 짐 50kg가 덜어져서 100kg만 지고 가면 될 것 같은데 그 100kg를 200kg만큼 점점 더 지고 가기가 어려워집니다. 이에요. 영혼과 마음의 쉼을 상실했기 때문에. 참 인간은 묘한 존재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 생애와 삶의 짐이 100kg 무겁고 힘들었는데 교회에서 50kg의 짐을 또 지어줬습니다. 야, 120kg 지고 가다 난 죽는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지었는데 이상하게 그걸 지고 가는 순간에 점점 더 이상하게 세상의 100kg의 짐이 가벼워지고 쉬워져서 더 잘 지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 주님이 주님의 멍에를 맨 자들에게 뭘 주기 때문에 그 마음에 영혼에 쉼을 주고 힘을 주기 때문에. 공기가 빠진 타이어가 똑같은 자동차 끌고 가는데 더 많이 부하가 걸리고 망가지는 거와는 달리 더 무거운 차라도 타이어에 공기가 제대로 들어가 있으면 더 쉽게 더 빨리 가볍게 가는 것과 똑같은 원리가 영적인 삶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쉼을 누리느냐? 누가 영혼 속에 주님이 주시는 힘을 누릴 수 있느냐? 오늘 주님은 조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하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면. 멍에를 메고, 이게 조건입니다. 멍에를 메라. 주님의 멍에를 메라. 인생짐이 무겁다고 주님의 멍에를 내팽개치지 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가 견딜 수 없어서 내게로 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할 터인데 조건은 단 하나다. 너희 마음이 힘이 없고 너희 영혼이 힘을 얻을 터인데 조건은 단 하나다. 나의 멍에를 메라. 그러면 너희는 쉼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이 멍에를 맬 때 여기 참 위로가 있습니다. 오늘 그 재직 헌신하신 분들, 주님의 멍에를 메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재직으로서 여러 가지 짐을 지금 지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첫째는 나의 멍에라는 단어입니다. 나의 멍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멍에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목사는 목사의 직분을 할 때 이건 내 짐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건 착각입니다. 장로님들의 짐 아닙니다.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의 짐 아닙니다. 집사님들의 짐 아닙니다. 목자, 목녀님들의 짐 아닙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것은 내 짐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의 짐을 메고 나의 멍에를 메고. 여기서 나의 멍에라는 말 속에서는 이 짐을 누가 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고 가겠다는 보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의 짐을 우리한테 그냥 덜컥 씌워놓고 쉬시고 노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나의 멍에라는 말을 쓰는 순간에 자기가 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멍에를 보는데, 한국에서는 이제 소에다 멍에를 씌우고 짐을 끌게 하죠. 멍에 없이 소가 짐을 끌면 더 무겁다는 거 아시죠? 좋은 멍에를 사다가 딱 얹어놓으면 멍에를 맸기 때문에 짐을 끌기가 소가 훨씬 더 편안합니다. 균형이 잡히고 땡기기가 좋아요. 그래서 멍에를 매는 것이 더 일하는데 효과적인데, 이 멍에 중에서 한국 소는 여러분 그 원앙 소리 같은 경우 들어보면은 소 한 마리에 멍에 하나 얹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의 농경법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멍에 하나에 한 결이 소, 즉 두 마리가 멍에 하나에 함께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멍에는 소가 이렇게 둘이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큰 나무 하나로 딱 두 마리가 들어가게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여기서 나의 멍에라는 말을 씀으로써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 내가 그 두 마리 소 중에 한 마리처럼 그 멍에를 메고 가겠다는 겁니다. 그럼 옆에 소가 들어와서 멍에를 메는데 이건 견습소입니다. 주로 누가 메고 가느냐? 옆에 있는 그 오랜 경험과 훈련이 된 소가 메고 가요. 그럼 첫 멍에를 메는 견습소는 그 밑에 가서 딸려 들어가는데, 거기에 가서 같이 멍에를 메고 뭘 배우느냐? 멍에 매는 법을 앞에 있는 먼저 맨 소로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말은 견습생으로의 초대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인생의 참된 쉼을 배우고, 그리고 인생의 짐을 잘 지고 갈 수 있는 그 지혜와 힘을 얻는 그 배움, 이 학습,
어떻게 배울 것이냐? 주님은 공부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지식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생각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관념적인 방식으로 배울 수 없습니다. 이 학습은 오직 실습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멍에를 매야만 비로소 교육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건 머릿속 시뮬레이션으로 배울 수 없습니다. 온전히 현장 속에서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맬 때만 배울 수 있는 멍에, 이건 예수님의 멍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이 멍에를 어떻게 맬 수 있는지, 예수님만이 이 멍에를 어떻게 정말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지 미리 매시고 미리 그것을 끌고 가셨던 그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다라는 것입니다. 맨슨이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오늘 본문은 견습생으로의 초대다라고 했습니다. 들음과 관찰이라는 두 방식으로 배우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어떻게 매야 한다는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주님이 친히 어떻게 매는가를 보고 관찰함으로써 멍에 매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인생의 멍에를 함께 진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참 큰 위로를 받습니다. 저는 군대에 갔을 때 봉체조라는 걸 한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키가 커가지고 봉체조를 할 때 제가 맨 앞이나 혹은 맨 뒤 혹은 중간에 세움을 받아도 항상 문제는 뭐냐면은 그 무게가 저한테 많이 온다는 거예요. 뭐 어디 가서 쓰든 아주 힘들어 죽겠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키 큰 사람 둘 가운데 키 작은 사람 하나 섰는데 이 사람 굉장히 쉬워요. 들었다 올렸다는 흉내만 내도 반짝반짝 들어가고 올라가요. 저는 이 생각을 하면서 주님이 멍에를 맨다고 할 때 주님이 우리보다 더 키도 크고 힘도 세고 이 멍에를 다룰 줄 아는 노련한 그분이 우리와 함께 그 멍에를 쥐고 옆에서 같이 들었다 올렸다 하기 때문에 주님의 멍에를 함께 질 때에는 사실은 진정한 쉼, 진정한 인생의 짐을 메고 가는 그런 지혜를 배우게 되고 힘을 사용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산술적으로 계산해서는 세상에 내가 주님의 멍에를 매지 않고 있었을 때 내 무게, 인생의 수고와 짐의 무게가 100kg였는데 주님의 멍에가 한 20kg, 30kg 더해졌다 그러면 130kg 끌고 가려면 죽었다 싶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주님의 멍에를 메고 나면은 주님이 끌고 가는 그 힘과 마력이 200kg 이상 끌고 갈 수 있는 힘을 가진 분이 딱 져주기 때문에 내 계산과는 달리 주님의 멍에를 앉았을 땐 100kg로 느껴졌던 그 내 인생의 무게와 짐이 점점 가볍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그분이 져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고방식과 세상 수학으로 보면은 교회 일을 하거나 주님의 일을 하면 더 죽어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또는 주님의 멍에를 잘 메고 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얼굴에 빛이 나고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보람을 발견하고 용기도 얻고 힘들 땐 주님으로부터 힘도 얻어서 오히려 인생의 무게를 더 잘 지고 가는 그런 분들을 보게 됩니다. 인생의 수고와 짐은 주님이 함께 매주실 때 훨씬 더 가벼워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더글라스 헤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멍에에 짝이 되어서 나와 함께 일하면서 내가 어떻게 짐을 끄는지 배우고 내가 어떻게 짐을 지는지 보아라. 나는 너를 돕도록 먼저 메고 네가 그것을 나에게 배우면 너의 인생짐은 가벼워질 것이고 너의 마음은 쉼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이유입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멍에를 메시고 우리 인생짐도 함께 끌어주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들은 주님의 멍에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멍에를 지어줄 때마다 고맙습니다.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제 인생 무게, 내 삶의 짐도 가벼워질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쉼이 들어올 것이고 내 영혼에는 힘이 생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결코 주님의 멍에 매는 일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가 주님의 멍에를 좀 풀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교회도 쉬고 사역도 쉬고 좀 쉬었던 시간이 있는데 그게 딱 3개월 동안 좋더라고요. 3개월 지나서부터는 왜 그렇게 주일이 힘든지, 주일만 힘든 게 아니라 나머지 6일이 왜 이렇게 힘들어지는지, 얼마나 마음에 평안이 없는지, 그리고 점점 더 주님과 동역하지 않고 내 인생 짐을 내가 끌고 가려고 할 때 얼마나 그 짐이 갈수록 무거워지는지, 내 영혼에 힘이 빠지고 내 마음에 예수님의 쉼이 사라져 나가고 그 기운이 빠져나갈 때 얼마나 인생이 공고해졌는지 모릅니다. 저의 그 짧은 경험이 그로부터 저는 주님의 멍에를 절대로 내 생각으로 내려놓지 않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이 멍에를 메고 배우는 것, 이것이 축복입니다. 두 번째, 왜 쉼을 얻는가? 멍에를 메면. 멍에를 같이 맨 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29절에 보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입니다. 이분한테 배우는 겁니다. 내게 배우라. 여러분 학생일 때 어떤 분을 만나, 선생 어떤 분을 만나면 축복인지 아십니까? 선생님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선생님을 만나면요, 잘 배우게 되고, 내가 또 잘 못 깨달을 때는 온유한 선생님께서 잘 자세하게 섬세하게 가르쳐주고, 또 내가 좀 둔해서 못 알아들으면 이분이 겸손하셔서 아이고 나도 참 그렇게 못 알아들을 때가 있었다, 그리고 또 다시 한번 격려해주고 깨닫도록 가르쳐주고, 이런 선생님을 만나면 학습이 참 잘 진행이 됩니다. 내가 부족하고 미련하고 부족해도 이 온유하고 겸손한 선생님은 그것을 다독거려서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온유하지 않고 강팍해요. 못하면 사정없이 패고, 못 알아들이 돌대가리 그러고 모욕을 줘가지고 그 선생님과 보면 막 겁이 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교만하기까지 해요. 이런 선생님 만나면은 정말 고생합니다. 제 독일에 유학 갔던 제 친구가 있는데요, 10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결국 학위를 못 따고 돌아왔어요. 독일은 미국하고 달리 코스옥만 하면 2년 3년 하면 석사학위 박사학위 나오는 이런 제도가 아니라 튜더 제도라서 그 선생님한테 오랫동안 그 연구를 하고 논문 통과 다 되고 해서 선생님 인정을 받아야만 이제 논문도 쓸 수 있게 되고 심사도 받게 되고 학위가 되고, 중간에 뭐 석사 이런 게 없어요. 요즘 독일도 이제 그 도입한다 그러던데, 그냥 학사하고서는 한 10년 가까이 튜더 밑에서 해가지고 그게 통과 안 되면 그냥 학사학위만으로 끝나요. 10년 공부한 게 뭐 학위가 없는 게. 이 독일이 좀 그렇습니다. 유럽이 다 그래요. 근데 선생 잘 만나야 돼, 선생. 근데 선생이 중간에 학교로 옮겨버리는 게 또 큰일입니다. 그 학교로 쫓아가야 돼요. 새 선생 만나면 다시 시작해야 되니까, 10년을. 그런데 선생이 아주 못되고 싸납고 무시하는 선생 만나면요, 아주 그 통과가 안 돼요. 그래서 10년 동안에 하다가 선생님한테 절망감을 느껴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나는 박사학위 하지 말려나 보다라고 절망하고 그냥 가방 싸고 돌아온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야, 선생 참 모진 놈 만났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웬만하면 10년간 붙어서 열심히 하면 좀 주지 그걸 떨어뜨려요. 근데 참 그런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이런 선생님 만나면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하고 같이 밥을 먹어도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하고 밥을 먹으면 힘이 나고 소화가 잘 되는데, 밥 먹으면서 무시하고 짓누르고 찢고 스트레스 주면 먹다 체합니다. 이거 참 괴로운 거예요. 인생의 멍에를 함께 지고 가야 될 사람이 온유하지 않고 강팍하고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면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부부 사이에 서로 보시면서 우리 남편이 온유하고 겸손한가 한번 보세요. 온유하고 겸손한 남편 만났으면 복 터진 줄도 아십시오. 정말 축복입니다. 부인을 싹 보면서 우리 부인이 온유하고 겸손한가 이렇게 보세요. 온유하고 겸손한 아내 굉장한 축복입니다. 요즘 제가 잠언서가 다시 읽혀요.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고 오직 온유한 것이 최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자 나이가 50이 넘으면 남성 호르몬이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싸나워지더라고 다. 눈빛이 달라지고 얼굴이 싸나워져요. 남자들은 여성 호르몬이 나와서 그때부터 이상하게 마음이 약해집니다. 세월이 지나면은 가정의 주도권이 아내한테로 가죠.
돈도 다 아내가 주장하고 관리했고 경제권도 있고, 그 다음에 먹고 살고 바쁘나고 바깥으로 돌아가서 자식들하고 교감이 없어요. 가족 회의하면 다 엄마 편이야. 남자는 나이 50 넘어가 아주 무력해집니다. 그런데 아내마저 싸나워지면 그건 악몽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남자 형제들한테 그래요. 40대부터 부인에게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도록 노력하시오. 석류만우 사다 먹이고 몸에 좋은 거 자꾸 해가지고 나이를 먹어서도 여성적인 온유함과 부드러움이 계속 유지되도록 그렇게 좀 미리 좀 공 좀 들이시오. 왜 자꾸 부인 승질나게 하고 화나게 만들어가지고 싸납게 만드느냐. 아내가 온유하게 될 수 있도록 당신도 좀 온유해지고. 그래서 이 털과 털을 맞닿아서 날카로워진다 그러잖아요. 한쪽이 세면요, 그거 이겨내려고 같이 버티다가 세지는 거거든요. 한쪽이 온유하고 겸손하면 상대방도 온유하고 겸손해집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가 온유하고 겸손한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또 자식과 부모 사이에도 온유한 겸손한 부모님을 만난 자녀들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상사, 동료들, 이게 참 축복입니다. 그 중에 제일 큰 축복은 정말 어떤 축복이냐. 예수님. 내 인생의 짐을 함께 지고 그분의 정말 멍에 아래 우리를 불러들여서 내가 혼자 끙끙거리고 쓰러져 가던 그 짐을 함께 져주시고 가시는 그분이 얼마나 온유하고 겸손한지 우리의 짐을 함께 끌고 가신다. 이건 아마 축복 중에 축복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면 마음이 쉼을 얻는가? 그 이유를 30절에 이렇게 설명했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기서도 내 멍에라고 그랬죠. 예수표 멍에, 유명한 멍에입니다. 예수님이 목자 하시기 전에 원직업이 뭔지 아세요? 목수셨죠. 나자렛의 유명한 목수였습니다. 장인 집안입니다. 아버지도 목수였어요. 대를 이어서 목수였어요. 그래서 예수님 어렸을 때부터 소년 가장으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일찍부터 목수를 했기 때문에 나이 30이 되실 때 예수님은 아주 그 지역의 유명한 목수였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손 하면 곱고 아름다운 손이 아니에요. 투박하고 못이 박혀 있는 노동자의 손이었습니다. 험한 손이었어요. 이런 예수님인데, 여러분 그 배너라는 영화에 보면 배너가 막 끌려갈 때 나자렛 동네 지나가다 목수하고 계신 예수님 만나서 물 한 모금 얻어먹는 장면 여러분 생각나시죠? 그때 그게 나자렛 목공소입니다. 예수님 목공하고 계셨어요. 초대교회 전설에 보면 예수님 목공소에 이렇게 팻말이 걸려 있었대요. 뭐라 하냐면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바겐세일. 이렇게 중근동 최고의 그 멍에를 만드시는 아주 장인이 예수님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라고 했는데 쉽다는 말은 매기가 쉽다, 지기가 쉽다, 짐을 끌고 가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컴포터블. 이 멍에가요, 여러분 옛날 지게 접으셨어요? 지게 질 때 이게 잘못돼가지고 쏠림 현상이 있는 지게는 안 지는 게 맞습니다. 물통 2개 들고 올라가는 게 편해요. 근데 이게 지게가 잘 만들어지면은요, 딱 쥐면은 내 혼자 힘으로 2개 드는 것보다 훨씬 가볍게 잘 들고 갈 수 있습니다. 멍에도 마찬가지예요. 멍에가 정말 좋은 멍에는 꼼꼼하게 잘 다듬어요. 이 장인이. 그래서 이 결리거나 누르거나 찌르거나 하지 않게 잘 나무를 다듬고 고통스럽게 쏠림 현상이 없도록 균형을 딱 잡아줘서 어깨나 이런 이 상태에 맞추어서 딱 맞게 만들고, 그리고 부드러워서 매면 편하고 안정감이 들고 힘을 써도 아프지 않게 딱 해놨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게 아주 좋은 멍에입니다. 이게 멍에가, 나의 멍에는 쉽고라는 단어가 부드러움, 편안함 이런 뜻이거든요. 컴포터블로 번역이 됩니다. 내 멍에는 평안하고 이런 뜻입니다. 내 짐은 가벼움이라. 주님이 그 멍에에 짐을 실었는데 이 짐은 가벼운 게 특징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때론 짐일 수 있어요. 본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위에 멍에 자체의 무게가 있습니다. 이게 또 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멍에를 만드실 때에는 아주 그 가벼운 나무로 만들어요. 강하고 가벼움.
그렇게 할 때 최고급 멍에가 나오는 겁니다. 주님이 이 멍에를 이렇게 설명하세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래서 이런 멍에를 딱 매면요, 멍에 없이 짐을 끌고 가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끌고 가기가. 그런데 이 가벼움이라는 단어를 어거스틴은 어떻게 해석했냐면 날개처럼 가볍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 멍에는 날개처럼 가볍다. 그럼 뭐라고 말했냐면은 예수님의 멍에는 맨 처음엔 짐으로 여겨지지만 갈수록 가벼워져서 나중에는 우리의 영혼을 하늘로 날아가게 하는 천사의 날개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헌신해서 정말 교회 여러 가지 사역에 짐을 매신 여러분, 오늘 저는 그런 측면에서 축하드립니다. 왜? 여러분은 주님의 날개를 다셨기 때문입니다. 맨 처음엔 날개 무게가 무거울 수 있습니다. 독수리가 맨 처음에 날개를 타고 올라갈 때는 막 힘을 줘서 올라갑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손에 딱 쓰기 시작한 그때부터는 기류를 타고 고공에서 가볍게 떠돕니다. 맨 처음에 배울 때는 여러분 힘도 쓰고 날개 자체가 무거울 수도 있겠지만 이 멍에를 쥐고 하늘 날개를 사용하는 법을 딱 배우면요, 이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높이 독수리처럼 올라가게 합니다. 성령의 기류를 타게 합니다. 주님의 신과 주님의 능력을 누리게 합니다. 그때부터 짐은 더 이상 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이 비결을 배울 때 우리는 인생에서 우리가 마땅히 지고 가야 할 수고와 짐을 넉넉히 질 수 있습니다. 창조적으로 질 수 있습니다. 가장 고효율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똑같은 세월을 살아도 똑같은 짐을 져도 남보다 훨씬 더 효과 있는, 열매 있는, 창의적인, 창조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약속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나의 멍에를 매라. 그리고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이 짓고 있는 멍에 축복입니다. 잘 매셨습니다. 이제 잘 배우십시오. 여러분 쉬워지고 가벼워질 것이고 여러분의 영혼은 하늘을 날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